안녕하세요. 저는 준영이의 아버지 최영훈입니다. 저와 제처가 결혼하고 8년 후에 준영이가 태어났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던 아이였고 겉모습이 저를 꼭 닮았었기에 그 기쁨이 매우 컸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가면서 다른 또래들과는 달리 발육이 늦고 많이 울며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진단 후 자폐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 무언지 잘 몰랐습니다. 이후 준영이를 위한 치료와 교육이 시작되었지만 한참 진행된 후에도 그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며 이게 아닌데 하는 마음이 조금씩 들어갔었지요.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고 준영이를 위한 치료와 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아내와 달리 저는 부끄럽게도 이 문제를 외면했습니다. 일터에서는 늦게 퇴근했고 교회의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섬김을 드린다는 열망이 제게 분명히 있었지만 그 뒷면에는 준영이의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여 제 아내는 한동안 홀로 준영이를 돌보느라 외롭고 힘들게 씨름하여야 했습니다. 준영이가 6살 때 새로운 직장을 따라 저희 가족은 타주로 이사했습니다. 그동안의 제 잘못을 마음으로 뉘우쳤고 앞으로는 아버지로서 준영이를 열심히 키우겠다 그런 다짐을 하였습니다. 준영이가 점차 말을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게 되니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준영이의 언어치료, 소근육치료 등에 더욱 열심을 내었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연에서 또는 집에서 가족 간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준영이가 점차로 자라 티네이저가 되면서 그를 키우며 느끼는 어려움도 점차 커졌습니다. 자기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매사에 있어 독특한 행동을 해대는 준영이와 함께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가면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남들의 시선이 의식이 되었고 차라리 저희 가족끼리만 있는 것이 편했습니다. 왜 저렇게 제멋대로이고 저 정도밖에 하지 못할까 하는 탄식, 그리고 하나하나 돌보아줘야 하는 어려움이 저희 부부를 짓눌렀습니다. 준영이가 커가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뜻과 행동을 보이면 그를 이해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버릇을 가르쳐준다고 눌러버리기 일쑤였고요. 아이가 고집을 부려 반항할 때면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못 키운다는 부끄러움, 돌봄에 지친 아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준영이가 나를 닮아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죄스러움이 늘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때를 만나면 준영이에 대한 분노로 나타났고 그 결과 제 마음은 더 힘들어졌으며 서로 간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위해 묵묵히 기도한 가족들 그리고 주변 분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통해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한 사실을 성령께서 제게 일러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기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준영이가 나를 닮은 내 아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그분의 자녀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역시 이사야서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준영이를 지으신 목적, 그 삶이 오직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위해 사용될 존재임을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주께서 부어주신 사랑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준영이를 사랑하며 귀하게 잘 키워가도록 도와주세요. 이 고백 위에서 준영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제 마음에 보듬어 나가기 시작했을 때 준영이도
자기 마음을 조금씩 열었고 저희 둘의 사이는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16살이 된 준영이 언어와 여러 영역에서 또래에 비해 매우 느린 지적 장애아이지만 사람들을 좋아하고 함께하기를 즐겨합니다.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손을 흔들며 웃음으로 하이 하고 다가가는 해피보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나 제 아내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준영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차 안에서, 심지어는 샤워할 때도 어눌하지만 신나게 찬양합니다. 그날 하루 자신이 한 일을 하나하나 말하며 감사를 드리느라 저희의 저녁 식사 기도는 길어집니다. 몇 개 안 되는 단어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에 어떤 때는 준영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제가 못 알아듣습니다. 제게 똑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하면 따뜻하게 받아주기가 어떤 때는 쉽지 않고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간혹 하나님께 왜 제게 이러시나요? 제 일은 제 아들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인가요? 하고 묻곤 합니다. 그래도 잘못한 후에 Daddy, sorry 하고 말하면서 제 품에 파고드는 준영이가 너무나 고맙고 이전 행동은 잊어버린 채 꼭 안아주게 됩니다. 이러한 저와 준영이를 생각하면서 조금이나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 제게는 큰 은혜입니다. 준영이를 낳고 키우면서 이제까지 받은 기도와 섬김이 매우 큽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한국으로 돌아갈까 고민하던 어느 날 준영이의 미래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울던 저를 품 안에 안아주신 목자님, 역시 눈물과 기도로 응원해 주신 목사님들, 집사님들, 장애우를 섬기는 단체 섬김이분들과 또 다른 장애우 가족분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섬김이분들의 말씀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어울려 즐겁게 살아가는 공동체, 또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준영이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것이 현재 저의 소원이지만 제가 먼저 천국에 가더라도 그 이후에 준영이의 삶을 지금까지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제 마음에 더욱 강하여지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